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 최엽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다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선교사님 통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먼저 청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장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엽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국과 M국에서 해외에서 선교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셨던 분이시고요. 미드웨스턴 미국에서 신학교 개원 교수로 계시고 합동신학교에서 강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CBS랑 CGN TV랑 구TV라고 기독교 유명한 방송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요. 청년들 만나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최엽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엽 선교사라고 합니다. 화전중앙교회 여러분들, 이 앞에 이 그림 재밌죠? 제가 이거를 그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 사명 우리 이 주제로 그림 하나 그려봐 그랬더니 이걸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이리 해맑아 그랬는데 이게 뭐야? 아까 여러분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여기 왜 이렇게 물이 좋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공동체, 생일자에게 케이크를 2개나 선물하고 이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생일날 꼭 교회 보니까 교회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 제가 이 교회의 사명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소개가 있고요. 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는 모태불교 무당 굿하던 집에 태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파묘를 봤는데 익숙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게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배뱅이가 온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게. 저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헌신해서 15년 해외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은 한국의 선교한국이라는 청년 학생들을 세계 선교에 동원하고 소개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제가 꽤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보면 5급수도 있고 4급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2급수 되는 것 같아. 1급수는 어디일까요? 선교한국에 오시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4일에서 7일에 서초 사랑의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선교한국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팀들과 함께 아이자야와 팀 로걸십 함께 우리와 늘 콜라보 하는데 여러 강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선교한국은 뭘 하는 건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와 세상을 발견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청년의 때에 꼭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와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는 취향 중심, 권리 중심의 신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메타인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의 밤인데요. 첫날 밤이자 마지막 밤이잖아요.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우리가 열정을 기대하기 쉬운데 열정은 온도가 아니에요. 열정은 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은 뭘로 구성돼요?
따라할까요? 불은 열과 빛, 열과 빛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달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특별히 한국 청년들, 기독 청년들에게 더 강조될 것은 열뿐 아니라 빛을 담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열이 발산되지 않고 응축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기독교는 발산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정을 막 발산하고 내가 좀 아까 왜 그랬을까 막 고민하고 그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과 여러분을 보았을 때 각각 독특하게 드러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비전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전은 무엇인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표현이 셀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강의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왜 주셨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어떻길래 교회와 공동체를 주셨지? 라는 그 목적을 알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면은 괴리율을 느껴요. 괴리율. 괴리율이라는 말 다 아시죠, 여러분? 괴리율을 느껴요. 이게 왜 이래?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을 공동체가 함께 응축해서 여러분 평생 가운데 끝까지 물고 가는 여의주처럼 만드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풀어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응축되는 것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주제 성구가 에베소서 1장 23절이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full gauge 만땅 채우는 주님의 충만함의 충만함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만에 한국에 와서 한 지금 2년 지났거든요. 제가 놀랍니다. 15년 전에 한국을 기억하면서 지금 바라보면은 그런데 왜 이래? 싶은 게 많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뉴스에 목사라는 분의 모습이 자꾸 나오고 하는 걸 보는데 교회가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야? 그런데 왜 이래?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우리는 사실 이 괴리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흐름인데요. 이 교회됨을 위해서 저는 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 구약이건 신약이든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과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설계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또 우리를 보게 되고 그걸 부르신 은혜로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가는 시간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악보가 나왔어요. 이 악보를 보는 순간 여러분에게 시창이 돼서 막 감동이 밀려오고 작곡자의 의도가 전달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공자 앉아 있겠죠? 거기 전공자인가요? 아니요. 이 노래는 이 곡은
베토벤 7번 1악장의 리스트 편곡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마예요. 따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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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라라라 라랄라라랄라라랄라라. 제가 가끔 빈집에서 치는, 아무도 안 들어, 안전하게 치는 대목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과 의미로 다가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자, 성경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까 악보를 지은 작곡자의 의도가 전달되기 위해서 연주자가 필요하다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선교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중국에서 8년, 말레이시아에서 7년 살았는데, 제가 중국에서 미전도 종종 야오족을 섬겼습니다. 쥐 먹고 벌레 먹고. 여러분 단기 선교사 저와 함께 쥐 좀 드셔야 되는데, 쭉 섬기다가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말레이시아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술타네이트예요. 술타네이트는 뭔가 하면 술탄, 이슬람 왕이 다스리는 나라, 국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은 많지만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는 많지 않아요. 사우디, 말레이시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는 훔치다가 걸리면 팔 자르잖아. 그거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그게 술타네이트의 힘인데, 술타네이트에 사는 이 무슬림들은 법적으로 모두가 다 움마 안에 살아야 돼요. 움마는 뭐냐? 무슬림들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움마의 뜻은 우리 아까 읽은 저 주제 말씀이야. one body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선임이 내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잠깐 앉아봐라. 네가 이슬람권을 모르니 이슬람권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좀 하겠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은, 저의 선임들은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움마 안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그래서 움마 안에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뭔지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움마에 가서 세월을 보내서 무슬림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움마의 수장인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앉게. 그래서 작정한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다 전했어요. 몇 시간 동안. 이맘은 잠자코 모두 들었습니다. 선임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세월을 움마에서 보냈다. 내가 이 복음을 이맘에게 다 전했어. 이제는 둘 중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술타네트의 샤리아법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가든 이맘이 회개하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나 보자. 그랬는데 이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맘의 말을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여, 자네는 기독교인이었구만. 그런 식의 전도는 이단들이나 하는 것일세. 자네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면은 그렇게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게. 진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일세. 나 하나 물어보세. 자네 기독교인들도 유일신을 섬긴다지? 참고로 유일신이 알라예요. 알라 신은 독특한 다른 신이 아니라 알라 그러면 the God, 유일신을 말해요. the God. 그래서 이슬람교가 7세기에 나오잖아요. 기독교는 그 700년 전에 있었고, 이미 초대교회 때 알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뺏긴 겁니다. 알라는 다른 뜻이 아니라 유일신, the God, one and only God을 말하는 거예요. 자네들도 유일신을 믿는다지? 그런데 왜 자네들은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인가?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네. 그거는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가 아닌가? 저의 선임은 크게 한 방을 먹었어요. 이맘의 말을 잘 생각해 봐요. 자네들도 유일신을 믿는다며? 그 신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슬람에도 성경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인질이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알아요. 압니다. 자네도 유일신을 믿는다며.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들은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 생활이 따로인가? 우리 운마를 보게. 제가요 단기팀이 오면은 운마 홈스테이 2박 3일 시킵니다. 3박 4일 안 시켜요. 왜? 개종할까 봐. 장난 같아요? 여러분 연기 없는 삶의 평안을 알아요? 운마에서 어떻게 사냐면은 운마는 초대교회 공동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물론 이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원래 있었던 그 공동체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 유일신 고백을 진짜 합니다. 그래서 연기하지 않아요. 자, 봐요. 그들은 많이 낳잖아. 또래 친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들이 잘하는데 한 가르침 안에서 모순 없이 연기 없이 자라요. 여기가 주일 성수해라 배웠는데 고3 되면 야 고3이 무슨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장로 원사인데 괜찮아 뭐 오늘 시험 보니까 한번 쉬어 수련회 가지마 이렇게 우린 하기 쉬운데 그쪽은 그런 게 없어요. 나서 공부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늙어서 존경받아 죽고 정말 존경받거든요. 어른들이 죽기까지 어떤 연기가 없다고. 내 말은 그걸 2박 3일 보고 있으면 엄청난 현타가 와요. 우리 뭐 한 거야? 우리는 왜 리처 제가 예배학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왜 예배 리처 그러니까 이 제의적인 거에만 이렇게 놀랍게 치중돼 있지? 제의적 기독교를 하고 있는데 삶의 통일성이 전혀 없는. 구약에서 그런 기독교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 문 닫으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문 닫아버려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야곱의 70가족이 다 애굽에 가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민족이 됩니다. 그렇죠? 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은 출애굽하면서입니다. 이 보이는 산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때, 즉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청년들과 장년분들의 차이가 이런 속도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린 주 안에 하나예요. 괜찮습니다.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그 바로의 철권 통치 아래서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초와 43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언제예요? 한산, 뭐 죽음의 바다 노량 그때입니다. 선조 때예요. 생각해봐. 선조 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져서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에 종살이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어요? 히브리인들이 만들었잖아. 430년. 여러분 피라미드 가시면 피라미드 벽돌 하나가 얼마나요? 제 키보다 훨씬 크거든요. 벽돌 하나가. 그거를 이스라엘 전 민족이 430년간 그들은 벽돌 만들어 쌓는 일만 한 거야. 7대 불가사의를 그들이 만들었다고요. 와우. 그들은 절대 탈출 못할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피, 개구리, 이, 파리, 10재앙을 통해서 10개 재앙이 모두가 다 이집트의 신들이거든요. 이집트의 10주신들을 다 작사를 내고 마지막 6월절 때 그곳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너희를 불러왔다.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었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놀라는 중인 겁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정말 계셨네. 나타나셨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왜 부르셨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 보시면 난데없이 느닷없이 맥락없이 불현듯 갑자기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크신 팔과 그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모든 세계가 내 것이기 때문이고 모든 민족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언약을 따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 따르겠습니다. 오케이 모세 컴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 흐름이. 이 흐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당시 이집트 중근동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만화를 좀 가져왔어요. 괴로울까 봐. 즐거운 마음으로 중근동의 신화 이야기에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컨텍스트를 아는 게 매우 정황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저 밑에 있는 글을 제가 이건 처음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소포타미아 곳곳에는 신과 왕의 형상이 가득했다. 그림, 조각, 동상 등 가능한 모든 것은 수많은 신상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신과 왕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 형상은 진짜 신이 되고 왕이 되었다. 그만큼 백성이 거기에 부역한 겁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였다. 중근동의 지휘는 왕 위에 신들이 있어요. 신들,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신들이 있고 신의 아들인 왕이 있고 왕 아래에서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는 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고 자랐던 환경은 백성들은 다 인권이 없고 오직 사람답게 사는 건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전체 인간이 신에게 부역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의 형상을 한 신의 대리인이 왕이고 그 앞잡이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자, 제가 일부러 좀 이 다신론, 단일신론, 유일신론이라는 말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다신론은 뭔지 아시죠? 다신론은 뭐겠어요? 신이 많은 거예요. 오케이. 화전중학교 청년부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러면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안다. 손 들어봐요. 나는 알 것만 같습니다.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가 뭘까? 아까 이마음이 뭐라 그랬어? 자네도 유일신을 믿는다며? 그럼 유일신은 뭐고 단일신은 뭐예요? 네, 말해봐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 히노테이즘은 단일신론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다신론에서 하나님 목적은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유일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는 겁니다. 상천하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야.
다니엘 신론은 뭐예요? 다신론에서 조금 발전된 건데 신들이 많아. 나의 주신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맘이 봤을 때는 너희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이 아니야. 기독교는 뭐예요? 다니엘 신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너희의 주신은 여호와신데 직장에서는 직장의 신이 있고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학교의 신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신이 있으니까 다 따로 사는 게 아니냐라는 공격인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는 다신론이에요. 그 다신론적 세계관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건 짧으니까 여러분 읽어볼까? 시작. 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노랑아 커피 좀, 초록아 커피 좀, 파랑아 남새가 보라야. 이 막내 신만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열받은 하위 신이 뭘 해요? 사람을 만들어요. 이것이 그들의 창조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엔키라는 진흙의 신이 이 엔키라는 신이 진흙에다가 신의 피와 정약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고된 노동을 모두가 그들에게 시켜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일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거. 야근은 스포츠죠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예, 연차가 없는 삶이라는 건 뭘까? 대학생들은 아직 죽었다 깨라도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거야. 이게 상식이고 모두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자, 백성들은 시작. 백성들은 그들이 절기 때마다 각각 신들, 다신론이잖아. 그 많은 신들을 절기 때마다 곡식의 신이 가을에 추수가 돼. 그럼 죽잖아. 죽었기 때문에 애곡을 해줘야지 봄에 다시 태어납니다. 온갖 신마다 예배하는 방법과 제사하는 방법이 다 달라. 그리고 제물로 받는 것들도 다 달라. 어떤 신은 사람 바쳐야 돼. 이런 다양한 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부역도 하고 바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만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것이 이게 당시 세상의 보편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서사 정체성에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죽도록 일하다가 신들을 봉양하고 왕에게 부역하고 제사장을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죽을 사람인 겁니다. 그런 줄만 알았어. 근데 뭐가 나타나? 오케이. 성경이 나타나. 성경.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아와요? 언약을 받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왕에게 충성하며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살아야 할 운명이라 믿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이 주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애굽에 있었을 때 명칭이 뭐예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는 핫비루란 뜻인데 핫비루란 뜻은 뭔가 하면 노예의 일반 명사입니다. 노예놈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어떻게 말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라. 전해요. 노예들의 신이 나타났다고? 노예 니네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존재 아니었냐? 노예의 신이 나타났어? 뭐라든 Let my people go. 그거 허락해 줍니까? 바로가? 아니 서열 영순위인 노예의 신이 뭐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고? 못 간다. 막잖아. 히브리인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으로 나타나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어떻게 말하냐면은 인간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파격적인 말인지 압니까?
인권이라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냥 일하다가 죽고 재물로 죽는 그런 존재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천부 인권 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는 벽돌, 저 큰 벽돌을 죽도록 만들어 쌓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일기 피라밋, 이것이 해지는 나일 강변 쫙 보면서 애굽의 먹방을 찍으면 아들아, 저것은 너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1기 피라밋, 저것은 내가 만들고 있는 2기 피라밋, 저건 네가 만들고 있는 3기 피라밋 땅이다. 우리는 대대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인간이 지음 받자마자 뭐합니까? 6일째 지음 받고 눈 떠보니 7째 날이야. 7째 날 뭐예요? 안식하라. 쉬라는 겁니다. 글쎄 인간더러 쉬래. 이런 불온 서적이 어딨어. 이것이 성경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시작.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창세기의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몸살을 앓고 있어요. 헌정 사상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법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왕권 신수였죠. 왕권이 최고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개혁합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개혁합니다. 어떻게? 렉스냐, 렉스냐. 렉스는 법이에요. 렉스는 왕권이고. 원래 순서가 뭡니까? 렉스다. 짐이 곧 나라다. 짐이 곧 법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세뮤엘 러더포드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딴지를 걸어요. 성경을 보니 그렇지 않던데? 성경을 보니 왕도 율법 아래에 있던데? 그러므로 렉스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뒤엎고 뭘 만들어요? 네, 법이 먼저다. 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법권이 왕권 아래에 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법치의 시작이고 그 권한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천부인권 사상, 왕권 신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그들이 사회 계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 우선한다. 법치가 먼저다라는 걸 바꾸는 거죠. 이것이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은 그 사회에 소셜 서비스가 생겨. 예배입니다. 서비스란 말은 중의적인 의미예요. 예배이기도 하고 섬김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뭘 바꿔요? 소셜 룰을 바꿔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인간의 인권이 없는 곳에 법이 서고 법 아래 왕권이 꿇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간이 여호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여호와의 안식에 인간이 들어와 함께 누리자고 말한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전 여러분에게 이 선지자의 언어를 주입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 애통과 찬양입니다. 애통이 뭐예요? 애통은 뭔가 하면 제가 아까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봤을 때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관점이 바뀌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은 한없이 불쌍한 사람에 불과해. 평생 불행할 겁니다. 그렇게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 괴리움을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제일 떠오르는 건 뭐예요? 비탄이야. 비탄. 애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아니거든. 사회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비탄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비탄과 찬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탄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발견한다고요. 아,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우리를 온 세상과 만민을 향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탄해야 됩니다. 자, 애통하는 것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2년 반 전에 선교연구 사무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매뉴얼대로 생활을 하는데, 오늘 좀 그냥 솔직히 다 말해 볼게요. 저는 월급을 220만 원 받거든요. 근데 저는 연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와 봤더니 그걸 우리의 규정을 봤더니 간사들 초임이 180만 원이야, 세후로. 그러니까 200 받는 거죠. 근데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휴가가 일주일이었어요. 그러더니 간사들이 그렇게 하니 간사들이 나가더라고. 들어오고 잘 나가.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애통하더라고. 비탄하는 거야. 이건 잘못돼 있습니다. 무슨 문제야? 그랬더니 법정 휴가가 15일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 바로 바꿨어요. 일주일에서 15일로. 그리고 하루는 한 간사님 찾아왔어. 이거 오래 일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떻게 200으로 사람이 삽니까? 그래? 올려줄게. 270으로. 바로 올렸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애통과 비탄은, 여러분, 애통과 비탄, 불편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비탄을 말하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설계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예배하고 볼 때 리추얼, 예배와 제의와 어떤 그 제의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건 마땅히 이렇게 돼야 하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탄하세요. 비탄과 찬탄, 이것이 섞였을 때 뭐가 되는 줄 압니까? 활력 있는 비판이 돼요. 세상의 비판은, 막시즘의 공산주의의 비판은 사람을 죽이는 비판이지. 그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비판이 왜 역사를 바꿔오는 줄 압니까? 그 비판은 활력을 주는 비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은 구성되는 것은 애통과 찬양, 즉 비탄과 찬탄입니다. 세상을 향한,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한 비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찬탄, 그것으로 그 공극을 메꾸는 겁니다. 그것이 활력을 주는 비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저렇게 디커플링된 문명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요, 여러분, 어떤 문명에도 역사상 늘 뻘짓을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가인성.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들을 낳았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예배 때문에 죽여. 예배 때문에. 옆에 아벨이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못 걸어오겠는 거야. 이놈이 혼자 은혜 받아 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이제 저주하셨죠. 너는 유리방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아요. 이낙시티라는 성을 쌓아요. 거기 문명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거기 두발가인 나오고 막 그러는데 거기가 철기 문명이에요. 철을 만들었대.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줄 알아요? 가인의 철기인데 아브라함 때,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 때가 초기 청동기고요. 다윗 때, 사울 왕 때가 초기 철기입니다. 근데 이 가인성의 문명 수준이 얼마였냐면은 철기 문명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음악과 향락과 일부 다처와 폭력과 살인이 난무했죠. 그들은 이때 인간이 900살까지 살았거든요. 평균. 그 900살 동안 쌓이는 지능과 경험으로 놀라운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문명의 내용은 뭡니까? 죽이고 선정적이며 음악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세계였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견디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지개 언약을 준다. 내가 너희를 홍수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를 뒀다. 안심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뭘 만들어요? 바벨 성읍, 바벨 시티를 만들어. 여러분, 바벨 탑은요 뾰족한 탑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굽자. 문명을 동원해서 그 전에 없었던 건축 공법을 만들어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시티를 만들어. 퀴즈. 왜 그들은 꼭대기가 굳이 하늘에 닿는 시티를 만들었을까요? 그 앞에 일어났던 일이 뭐였어요? 홍수야. 자, 여러분, 인간이요, 내가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로 두었다. 나를 믿어라. 인간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자기의 힘을 믿어요? 자기의 힘을 믿지.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멸해도 우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시티를 만들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우리를 흩어져라 말했지만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나중엔 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회의하세요. 우리가 쟤네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도 저들을 막을 수 없겠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은 그 지력과 힘을 총동원해서 뻘짓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이집트 문명 어때요? 이집트 문명의 국책 사업은 뭡니까? 왕이 등극하자마자 등극하는 그날부터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죽어 묻힐 무덤을 만드는데 온 국력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위와 부역 아래 제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구조예요? 이집트 문명은 지금도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어낸 문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문명이 하는 게 뭐예요? 왕과 제사장 빼고는 모든 국민들을 부역시키고 국책 사업으로 무덤 만들게 시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뻘짓입니까? 오늘날 어때요? 과학이 발전하고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AI 발달되고 뭐 바이오 기술 발달되고 평균 수명 늘어나고 하는데 왜 우리는 환경은 망가져가고 정규직은 안 되고 양극화와 기회의 감소와 극심한 경쟁과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출산율은 최저고 자살률은 최고일까요? 한국이. 바로 이러한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대한 공동체. 죽음이 가득한 세상, 애통할 게밖에 없는 세상, 뻘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셔서 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 의미 없는 430년을 벽돌을 만들어다가 그것을 쌓고 또 만들어다 쌓고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다. 너희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430년 동안 진짜 수고했다. 내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는 무릉도원을 준비했어. 여러분, 아브라함 때 전 세계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모세 때 전 세계 인구 4천만 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 때 AD 1세기 때 전 세계 인구 2억밖에 안 됩니다. 아니 19세기 초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밖에 안 돼.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이 당시 전 세계 인구 4천만입니다. 전 세계에 주인 없는 비옥한 땅 남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유 내 백성들아, 430년 동안 뺑이 치느라 얼마나 수고했니? 내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는 비옥한 땅을 준비했으니 여기서 오롯이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보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세계와 모든 민족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불렀어. 왜? 세계와 모든 민족이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와 모든 민족이 다 다신론에 빠져 있고 우상에게 부역하고 평생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너는 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어라. 그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지금 시내산에 있어. 시내산은
자, 저 사이나이 반도 제일 남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시내산에 딱 서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시내산의 높이가 이게 2,300이 넘어요.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거든요. 시내산에 딱 서서 보면은 왼쪽으로 뭐가 보여요?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이 보입니다. 나일강 문명이 보여요. 그렇죠? 태양을 섬기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뭐가 보여요?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보여요. 거기는 달을 섬겨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부름 받고 보냄 받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름 받고 보냄 받습니다. 따라하세요.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신약이냐 구약이냐 똑같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름 받고 보냄 받는 것을 우리가 선교적이다 말을 합니다. 선교적이다. 선교적인 공동체, 대한 공동체로 그들이 부름 받고 보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제사장 나라를 마이클 고힌이라는 신학자는 디스플레이 피플 이렇게 표현했어.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자매들 기뻐하세요. 제가 어제 스타필드 갔다 왔는데 신상 나왔어요. 이젠 마네킹에 패딩 입고 있는 마네킹 하나도 없어. 다 얇은 봄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고민이잖아. 입을 게 없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입을 게 없다. 작년 이맘때 우리 뭐 입었을까요? 그거 입으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신상 나오면은 마네킹에게 그 옷을 입히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려서 그 마네킹을 창고에 처박아놔요? 조명 좋은데 세워놔. 이걸 뭐 한다고 그래? DP 한다고 그래. DP가 뭐야? 디스플레이야. 하나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다가 그들을 DP 민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건 실은 그 당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출애굽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이 당시 모세 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은 어디였어요? 이집트거든요. 애굽입니다. 오늘날 어때? 오늘날의 천조국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바뀌니까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가장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거주자를 다 내쫓겠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 알겠지만 절대로 다 내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3D 업종은 다 그들이 하고 있어요. 쓰레기 치우고 뭐 닭공장, 감자농장, 뭐 돼지 농장 다 치우고 하는 거 다 그들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들, 뭐 노예들, 미국에 노예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3D 업종 하고 있는 주로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히스패닉의 신이 나타난 거야. 찌끄레기들의 신이 나타났어. 그래서 Let my people go. 너희는 떠나라. 그래서 히스패닉 전체가 모두 일어나서 백악관 앞에 섰어요.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너희가 몽땅 다 떠난다고? 안 된다. 그랬는데 히스패닉의 신이 이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작살내고 동부의 뉴욕 맨하탄 금융가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펜타곤이 무너지고 멕시코 많이 갈라져서 그들이 걸어서 멕시코로 돌아갔다. 상상해봐요. 이거를 숨길 수 있어요? 이걸 숨길 수 있냐고요. 구약 성경 역사서에 어딜 봐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만 나타나면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출애굽의 민족이다. 모두가 알아요. 여리고 성에 가니까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어.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DP,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 제국을 작살내고 히브리인들 노예의 신이 제국을 작살내고 그들을 부름받고 민족의 이동을 시킨다. 가나안으로. 우와, 일대 사건인 거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 온 세계가
시내산에 딱 서면요, 여러분, 시내산에 딱 서면 뭐가 보이냐면 애굽, 가나안,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정중앙이에요. 아시죠? 튀르키예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협 하나 사이에 두고 아시아, 유럽, 뒤는 아프리카 다 있잖아요. 저 땅은 예로부터 문명이 왕래하고 문물이 소통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무주공산 비옥한 숨은 땅이 아닌 저 가장 교통이 왕래하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에게 선점된 임금 밀도가 높은 땅에 굳이 그들을 갖다 두시겠다는 겁니다. 왜? 디스플레이, DP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그럼 그들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하나님의 여러분 설계를 보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눈을 초롱초롱 보셔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설계야, 설계. 막 은혜 받을 준비보다는 이성을 여셔야 됩니다. 지성을 총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가 뭔가? 하나님은 어쩜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모든 민족, 모든 세계의 DP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지? 어떻게? How come? 이렇게 애굽의 분해와 다른 총체적인 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율법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돼요. 헌법,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헌법, 우리가 그걸 도덕법이라고 말해요. 십계명, 헌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율법은 제사법과 사회법인데 제사법과 사회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제사법이고 이웃 사랑은 사회법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돼요. 제사법은 레위기죠. 제사에 대한 건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6월절 때 출애굽했고 그렇잖아요. 오순절을 지켰고 보리싹이 났고 또 광야 끝난 후에 77절 초막절을 지켰고 나팔절 때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이 7절기를 따라서 너희들이 5대 제사를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 중심의 리듬에 맞게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회법은 뭐예요? 너희가 예배한 그 하나님의 결, 너희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뜻, 그 성품에 맞는 사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네이션 빌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놀라야 될 건 저 사회법인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교회가 지나치게 예전 중심적이 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골라왔어요. 자, 보세요. 셋째 해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써라.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신정사회입니다. 신정사회에서 11조는 국세, 텍스의 의미를 가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은 국교가 있어요. 독일이나 중부 유럽, 북유럽은 루터교가 국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증에 내 종교 루터교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급 받을 때 국가에서 11조를 떼가요. 독일은 교회 목사님들 다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국교의 힘이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전체가 이 네오크라시, 신정 국가였고 신정 국가에서 11조는 국세, 텍스의 의미를 갖는데 율법이 이렇게 말해요. 텍스의 3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한 추경 예산이다.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세수의 3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이것이 왜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DP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한 하나님의 성품의 결을 머금은 그것이 구체적인 법률로 제정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 놀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11조에 대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더 볼까요? 7째 해가 면제년이야. 놀라운 말이죠. 자, 7년씩 계속 7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모두에게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누구에게도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뭔가 하면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너희는 노예가 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예요. 왜? 다 부쳐먹을 땅과 살 집을 쌓을 수 있는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꿈을 추구할 수 있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괴로워? 젊은이들이 꿈을 추구할 수 없잖아. 꿈을 추구했다가 한번 실패하면 미끄러지고 도태되는 속도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정말 음악을 하고 싶지만 공무원 되는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인가 하면은 모두가 꿈을 추구하고 도전할 수 있어. 그러다 파산하면 물론 빼앗기지. 땅도 뺏기고 파산되면.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채무자가 자기 빚을 진 사람한테 그들의 땅을 취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그들을 부릴 수가 있어요. 노예로 들어오는데 율법이 정합니다. 너는 그를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임금 근로자로 대해라라고 말합니다. 퇴근이 있는 임금 근로자로 대하고 무엇보다 면제인원이 서클이 돌아가는데 4년 차에 들어왔어. 그럼 3년 더 근로자로 일한 뒤에는 뭘 해야 돼요? 너의 포도원과 밭에서 그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줘라 라고 말합니다. 와우. 꿈 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꿈 추구하다가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잠깐 땅 뺏기고 임금 근로자 일 하면은 나의 그 채권자가 나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주게 돼 있어. 이렇게 끝나? 아니지. 희년, 좀 아래쪽에 있는 희년이 있어. 희년은 뭐예요? 7, 7에 49. 면제년이 7번 돌아. 그러면 양간나팔을 불어. 어떤 일이 생겨요? 희년은 뭔가 하면은 빼앗긴 땅들이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회를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야.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들은 7년 동안 맥스 7년이지. 나한테 종살이 하겠지. 임금 근로자가 될 거야. 난 그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가지고 내가 부를 굴렸을 거 아니야. 월급을 주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줘. 그런데 49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산 수단인 땅을 원래 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자, 주의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땅을 너희가 영원히 취해서 욕망의 바벨탑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을 너희가 영원히 빼앗아서 계속 그걸로 네가 더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49년 썼으면 족하다. 그거 가지고 번 자산은 네가 갖되 원래 그 생산 수단은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건 여러분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신정 통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권한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운영이 되는 거죠. 도피성, 끝내주죠. 도피성이 뭐예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모든 영토 구릉지 6군데 구릉지가 있는데 산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들은 레위인이 사는 곳인데 거기 뭔가 하면은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재판이 사법 정의가 너무나 중요하다. 재판은 나의 것. 그러므로 재판도 공의로운 재판을 받기 전에 누군가 보복자에 의해 죽임당하는 걸 나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쳐다보면은 보이는 가장 높은 산, 그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 가는 도로를 닦고 도로에는 표지판을 붙여라. 도피성 가는 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증을 따라 발굴을 했더니 도피성 가는 길의 도로 폭이 평균 8m, 큰 도로는 평균 도로 폭이 16m. 이것은 이스라엘 최대의 광폭도로야.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겠어요? 모든 나라는요 도로 닦을 때 도로 목적은 뭐예요? 유통이야, 유통. 그렇죠? 장사와 유통을 위해 도로를 닦아. 이스라엘은 왜 도로를 닦아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정신이 달라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생산력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 도로는 도피성 가는 길로 닦아라는 겁니다. 임금체불 금지 유명하죠. 너희가 임금 근로자를 쓰다가 그날 줘야 될 임금을 그날 데이 바이 데이 매일 줘야 된다. 만약에 주지 않으면 그들이 배고파서 식구들이 굶을 텐데 나는 그들의 애통을 듣고 너를 벌할 거다. 나는 내 백성들의 애통을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자의 애통을 들으신다고요. 남녀 평등한 땅의 산속, 기가 막히죠. 슬로보앗, 베냐민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었는데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었어요. 슬로보앗이 딸들만 있는데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죽었더니 그 땅을 빼앗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 장막에 찾아갑니다. 모세요, 우리 아비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기로소니 아버지의 땅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니 저 여인들의 말이 옳다. 내가 좀 전에 준 율법 취소한다. 바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인들의 탄원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와우! 여인들에게 공평한 상속법이라는 게 언제 존재했습니까? 이건요, 근현대에 와야지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BC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사회를 여러분 상상하셔요. 충분히. 자, 애굽의 찌끄레기로 살았던 민족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서 율법을 따라서 사회를 만들어 사는데 이 사회가 이런 사회야. 그걸 보고 모든 이방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6절, 하나님의 자신감을 느껴볼까요? 시작.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신 것이 목적이 선교입니다.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름 받고 보냈다. 너희가 이 율법을 따라 살았더니 살면 이렇게 된다. 난 자신 있다.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두 개를 보고 놀래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아까 말한 제사와 두 번째 사회입니다. 예배와 사회예요. 그 신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상이 뭔 줄 알아요? 섬기는 집에 태어나서 너무나 잘 알아. 우상은 뭔가 하면 다신론이야. 절은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대웅전과 칠성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대웅전은 부처가 있어요. 거긴 기도하는 데가 아니야. 한번 아련하고 나와요. 거기서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는 칠성각에 가. 칠성각에 가면 삼신할머니들이 있어. 거긴 도교 사원인데, 부자절은 칠성각에 탑이 있어서 탑돌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불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해주옵시고, 아무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기도야. 이게 칠성 기도야. 부와 자녀와 건강과 등등등. 유튜브에 칠성 기도 쳐봐. 조회수가 수백만 회씩 나와요, 여러분. 절마다. 찾지 말아요. 좋은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칠성, 어떤 신이 이 기도를 들은 거지? 그 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속인이 정치인 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무속은
그 신의 인격과 도덕과 윤리를 좇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흉과 화를 막고 길한 것을 쫓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라, 기인을 만날 것이다.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보고 놀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인의 탐연을 듣고 신이 임해서 앞서준 도덕 율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지니까 성령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못 들어갔어요. 임재 때문에.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거기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경험되고 이거에 놀래. 두 번째 뭐예요? 그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고등생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15년 살면서 단기팀이 오면은 반갑기도 하고 겁나기도 해요. 단기팀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연차를 몰아서 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연차를 몰아서 왔다. 죽을 각오로 온 겁니다. 어떻게든지 보람을 느껴야 하겠는지라. 하루에 부채춤 10번 출 수 있어요. 태권도 10번 20번 할 수 있어요. 풍선 푸들 불어주는 거 10만 개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오면 난리가 나. 그냥 막 풍선 계속 10만 개 불어주고 부채춤 계속 추고 막 태권도 계속하고 그거 지들끼리 찍고 밤에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좋아하고 막 그리고 훅 가. 여러분, 선교지 사람들 1년에 부채춤 몇 번 보는 줄 알아요? 인간이 고등생물이야. 인간이 뭐에 놀라는 줄 알아요? 그들이 만든 사회에 놀라는 거예요. 진리는 공동체를 통해 증명되게 돼 있다고요. 헛짓거리 하지 마세요. 헛짓거리 그만합시다. 우리 고등생물이야, 여러분. The Bible is a manual for building a missional nation. 성경이 뭐예요? Bible is a manual. 성경은 설명서야. 뭐 하는 설명서야? For building a missional nation. 선교적인 나라, 국가를 만드는 매뉴얼인 거예요. 성경을 개인 큐티 교재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 물론 개인 큐티 하세요. 그러나 원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네이션 빌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선교 모델이 뭐예요? Being something rather than going somewhere. 선교를 멀리 가는 거 중요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예요? Being something here and now rather than going somewhere. 여기서 somebody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법이에요. 이렇게 살면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린 똑같은 말이 나와.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시면 이렇게 했을까? 공동체가 율법을 따라 살면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이 불러. 이방인들이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에이씨, 우리가 우리 신 버리고 우리 나라 이거 버리고 여호와의 산에 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참된 공동체는 거기 있다. 쟤네들 하는 거 봐라. 참된 배움의 동기, 부러움! 진짜 부럽다. 옆에 항공대 있다면서요? 항공대 청년들이 여기 와서 봐야 돼. 진짜 부럽다. 내가 20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공동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에이씨, 오라 우리가 화전중앙교회 가자. 거기 율법이 있대, 성경이 있대. 거기 성경대로 산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방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겁니다. 구심적 선교. 그들이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왜? 너무 부러워서.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하나님의 설계야.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세요?
너희는 대한 공동체가 되어라. 그들은 알아서 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선교적인 공동체다. 디스플레이 피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베드로 사도가 신약 교회의 DNA를 설명할 때 이 본문, 출애굽기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아까 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에서 첫 기초가 되는 내용이 다 나왔어.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 불렀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교적인 목적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우리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구현했을까요? 아직 신약에는 1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약을 구약하느라고 1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15분 내로 신약을 후딱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신약을 안 하기는 너무 아쉬워요. 자, 신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 구약은 돌판에 새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뉴얼, the Bible is a manual, 매뉴얼로 돌판에 기록된 것. 너희는 대한 공동체가 되어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너희의 예배에 놀라고 너희가 만든 사회에 놀랄 거야. 11조 거둬서 3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꿈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람 새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줘. 이런 것들, 여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 이런 사회를 만들어. 모두가 깜짝 놀라서 야, 저 피라미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였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 그들이 발견하게 돼. 우리가 했던 건 다 뻘짓이구나. 우리가 왜 월화수목 금금금 출근해서 의미 없이 앉아서 모니터 보고 언제 퇴근하지? 이 뻘짓을 왜 하고 있었지? 우리 때 뭐 하는 거지? 라는 현타가 빡 온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현타와 부러움으로 그들이 오게 돼 있다. 난 이것을 매뉴얼로 줬어. 매뉴얼이 우리 밖에 있죠. 돌판에 있으니까. 태블릿은 밖에 있어. 신약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이 태블릿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인데 신약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헬라어 개념을 좀 가져왔어요. 신약 성경이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위에 제가 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소마가 뭐야? 소마는 너희는 그의 몸이다 할 때 그 몸이에요. 몸. 아까 우리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소마는 몸이에요. 신약 성경이 교회를 말할 때 구약에서 안 나오는 개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한 몸이라면 자, 내가 맞으면 여러분이 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이게 유기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더 세게 안 때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마로 풀이해요. 히브리서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라고 말해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 강한 긍정인데 그 체휼이 뭔 줄 알아요? 체휼이 헬라말로 순파데사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sympathize예요. sympathize가 뭐야? 불쌍하게 여기던데 이 sympathize의 원어가 되는 헬라어의 순파데사의 뜻은 뭔가 하면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똑같이 안 해? 이게 순파데사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 강력하게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아프고 하면 내가 딱 여러분이 애통하잖아. 여러분의 애통이 왜 힘이 있냐면 여러분이 애통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sympathize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 돼 있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마에 대한 개념이에요. 한 몸이다. 느낀다.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밥 먹으면서 한 거. 밥 먹다가 막 그 계속 막 케이크 1차 케이크, 2차 케이크 계속 오고 막 기뻐 축하하고 여러분 막 굉장히 교제하잖아, 여러분 서로. 그게 교제. 그게 코이노니아야. 오이코스는 뭐예요? 오이코스는 따라합시다. 이건 집. 이건 집이야, 집. 오이코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집, 오이코문에 집이라는 거예요, 집. 신약 성경이 교회를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성령이 예수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돌판이지만 지금은 오이코스, 집이고 몸이고 교제고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점점 좀 이제 반경이 커지는데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에클레시아는 뭔가 하면은 에클레시아, 아웃 콜, 에크 그러면 아웃이고 레시아 그러면 콜인데 아웃 콜 멀리서 부른 거예요. 불렀던 거. 너 일로 와, 이렇게. 너 일로 와, 자매 일로 와. 부른 거야. 지명하여 부른 거야. 왜 불렀어요? 목적 없이 불렀어요? 어렸을 때 그런 놀이 좀 옛날에는 했거든요. 친구 잘 가 한 다음에 한참 가다가 야 철수야 그러면 왜? 그러면 일로 와 그러면 왜? 빨리 와 왜? 빨리 알아 그럼 와 그러면 왜? 그러면 괜히 뭐 그런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 많은 사람 가운데 형제 자매 부른 거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 왜 불렀어요? 괜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부름 받고 보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the call 부르심에는 반드시 보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 받고 보냄 받는 에클레시아. 그리고 사실 에클레시아 단어의 그 본래적인 정황의 뜻은 뭔가 하면 그리스 폴리스에서 의회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최소 단위들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뭔가 너희가 숨죽이도 조용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교회 단어가 뭐예요? 바실레이아거든. 바실레는 어떤 뜻입니까? 저건 나라야,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kingdom of heaven. 나라를 말할 때 쓴 단어가 바실레이아인데, 자 여기까지가 신약 성경의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하지 않았어. 놀랍게. 난 이게 가장 신기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실 적에 아카데미안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카데미아가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형식이 이거 학교잖아. 나 혼자 말하고 여러분 듣고 있잖아. 이것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아카데미아처럼 됐어요. 이거는 모자라. 만약에 여러분 단과 학원 다녀봤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수학 영어가 모자라면 방학 때 단과학원 가. 그럼 막 400명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 관심 있어요? 없어. 강사가 하는 말 다 듣고 은혜 받고 정리하고 집에 가. 그 400명 우르르 나갈 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서로에게. 마치 우리가 단과 학원 앉아 있듯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은 안 그럴 거야. 물이 좋아서. 여기는 아주 코이노니아가 좋아요. 대부분 큰 교회, 초대형 교회 가면은 옆에 앉은 사람 누군지 몰라요. 앉아서 그냥 그게 아카데미아거든요. 제가 일부러 두 그림을 가져왔는데, 자, 저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아테네 학당 가운데 있는 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고스가 무엇인가? 이데아가 무엇인가? 하늘이다, 땅이다 논쟁하고 있어. 저기 아테네 학당 아카데미아의 모습이고 이것이 에클레시아 오이코스 코이노니아의 모습인데 최후의 만찬 다른 게 있어요. 이 두 그림의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먹는다. 그렇지. 먹어야 되는 거야. 집이잖아. 교제잖아. 몸이잖아.
먹어야 되는 거야. 아카데미아는 먹기 위한 모임이 아니야.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가 예배와 함께 교제가 있었고, 그 교제는 곧 먹는 거였어요. 아까 보니까 여러분 잘 먹대. 나 좀 과식해서 한식 두번 먹었거든. 진짜 맛있더라. 그 김치찜도 진짜 맛있고 진짜 정말 최고였는데, 교제 중심인 거예요. 식탁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인데, 자, 그러면 이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통해 한 번만 확인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세요.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이 한 공대에 따라해야 되는데,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여러분 수준이니까 말할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뭔가 하면, 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서 로고스란 말은 뭔가 하면 가장 힙하고 핫한 주제였어요. 왜? 플라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원상과 현상이 있다. 현상은 이 땅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원상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상,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 이데아, 하늘에 속한 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왜 갈구미스 전쟁이 일어나고, 왜 살라미스 전쟁이 일어나고, 왜 페르시아는 우리를 쳐들어오고, 왜 스파르타는 스파르타 왜 가고 싸우고, 이게 왜 이러냐에 대한 답은 다 누가 주고 있어요? 로고스가 주고 있다. 현상은, 즉 우리가 사는 현상은 원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데아 논리잖아. 배웠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게 굉장한 숙제인데, 우린 인간은 다 동굴에 있잖아. 밖에 뭔 일어나는지 몰라. 동굴의 모닥불을 통해서 단지 벽에 비친 그림자로만 우리가 로고스를 이해할 따름인데, 원상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간이 뭔가 하면 로고스야.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는 다 헬라 로마의 개념들을 다 차용했어. 이걸 상징 빼앗기라고 그래. 그래서 도대체 이 아테네 학당의 주제가 뭔가 하면 이거야. 도대체 로고스가 뭐야? 로고스가 뭐야? 그러면 어디 가나 각각 철학자마다 아카데미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로고스를 이렇게 말했고, 플라톤은 로고스를 이렇게 말했고, 탈레스는 로고스를 이렇게 말했고, 아리스토텔레는 로고스를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썰을 푸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아카데미아가 하는 일인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잘 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할까? 들어보자. 빨간색을 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고, 보았고, 들었다, 사귄다. 동사가 달라. 이런 겁니다. 와닿게 설명드릴게. 제가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더니 한국에 그 임영웅이 진짜 영웅돼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권사님들이 아들보다 귀한 영웅이라고 그래요. 아세요, 여러분? 아들 너무 시켜드리면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이제 아들을 다 키웠어. 대학 다 졸업시켰는데 막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해. 이제 여러분 그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요, 임영웅 콘서트를 지방 투어를 해요. 그리고 그 굿즈를 삽니다. 그래서 소파 한 군데 쫙 쌓아놔. 이거를 정체성 소비라고 그래요. 마케팅에서. 그 정체성 소비는 돈은 안 아낍니다. 무섭게도. 권사님들이 그냥 서로 만나면 대화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그 대전 콘서트, 광주 콘서트, 내가 다 샀던 것들이야. 막 서로 자랑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 들어봐요. 영웅이 이렇게 매운 거 싫어하더라. 뭐?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영웅이 걔 지금 우리 집에 있거든. 걔 오늘도 내가 아침 지어주고 왔어.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카데미아마다 로고스는 어떻고, 로고스는 플라톤은 뭐 탈레스 원자화 불의 하고 있는데, 교회 어떻게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로 듣고 만져보고 사귀고 있다. 문법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문법이 달라. 잘 봐요. 우리가 그 다 지각 동사야, 그렇지? 그 로고스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자세히 뭐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우리는 보고 증언한다. 너희는 듣고 인용해서 누가 한 말 인용해서 증언하지 우리는 보고 만지고 증언한다. 이는 파란색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로고스가 누군가면 바로 예수님인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장에 태초로부터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안겨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근데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있대. 어떻게?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답니다. 제가 아들만 3명이에요. 이 본문을 진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만 3명이에요. 저는 주의 재림에는 어떤 희망과 위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놈들이 어릴 때는 되게 귀여워. 그래서 항상 제 품에 안겨 있어요. 이렇게 아들을 품에 안으면 깊은 기쁨이 밀려와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마음껏 상상하셔야 돼. 예수께서 어디 계셨다고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셨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 저기 항공대 가서 부채춤 추고 태권도 하고 풍선막 불어볼까요? 오나 안 오나? 우리 고등생물이라니까. 인간은 뻘짓을 해요. 인간은요 생명을 추구하고 본질과 가치와 근원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대한 공동체를 찾게 돼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야. DP 민족이 되어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고. 그 핵심이 뭐야? 신약에서 봐요. 들어와. 너희가 찾는 생명의 로고스가 우리에게 있어. 들어와. 이는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우리가 쓰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라. 교회에서 시켜서. 그게 아니지. 뭐라고 말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이 전도와 선교의 동기는 기쁨이고 내용은 사귐이야. 사귐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언제 예수를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날 보낸 걸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구약에 말하는 조문상에 적혀있는 그 글들 신약에서는 성령과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거할 적에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신대원을 졸업하면 박사학위를 따면 세상이 모두가 알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성부와 성자의 교제 안에 들어오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오는 코이노니아인데 여기 대해서만 좀 강조를 드릴게. 청년들이요 이런 질문을 하기 쉬워.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저를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를 이러기 쉬운데 이건 약간 저급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서로 끝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 부모님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 당연히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엄마 저를 사랑해? 아빠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묻고 싶겠지?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 이런 질문이 필요 없는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봐. 어떤 집이 있는데 부모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 엄마 아빠가 그날도 대판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방에서 너무나 불안해서 막 그냥 프라이팬 날아가고 접시 깨지는 소리를 새벽 4시까지 막 들었어. 그리고 잠들었어. 새벽 5시 잠들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산발된 머리로 들어왔어. 그리고 엉엉 울면서 야, 난 널 사랑해. 너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이러면 마음 편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아빠가 날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 생각해야 돼. 아버지 품에 안겨 계신 예수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에서 발출되시는 프로세션 되시는 성령님,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은 삼위 하나님 말할 때 항상 영원한 사랑을 말해. 그래서 God is love예요. 신약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귀고 더불어 누리는 거죠.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합니다. 대한 공동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여러분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무사람이 알고 읽어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자가 달라. 동남아에 이런 말이 있어. 두리안 먹은 자는 안 먹은 척 할 수 없다. 뭔 말인지 아시나요? 두리안 까는 순간 초토화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척 해봐. 여러분이 우리가 뼛속 깊은 디피 민족이라서 아무리 여러분 창피해서 식사기도 못하고 젓가락 떨어뜨리고 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밥 먹어보라고 주위 사람들이 알아. 우리는 종자가 달라. 알 수밖에 없어. 우리는 디스플레이 피플이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아까 제가 질문했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답을 해볼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야? 결론인데 연약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그렇죠? 온전한 교회, 천국에서의 예배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날마다 서로 지어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듯이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자칫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가지고 그저 우리를 비판하는 데만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의 이 visible church, 가시적인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시코너입니다. 저 그림도 챗GPT가 그려줬어. 시시코너 좀 그려줘. 이렇게 그려줬어. 잘 그린 것 같아. 여러분 좀 약간 과도해. 시시코너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배불리 먹어 혹시 시시코너에서? 그거 안 돼요. 시시코너는 그런 데가 아니야. 시시코너는 맛을 보고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거야. 시시코너는 맛 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와우, 이것이 뭐지? 라고 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파고 더 갈망과 열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시시코너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꽤 좋은 시시코너를 만들 수 있어요. 꽤 좋은 시시코너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꽤 좋은 것 같아. 아까 부장 집사님 말씀도 들었어요.
올해 여러분 항공대 위해서 기도한다면서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부름받고 보냄받은 선교적인 대한 공동체로 굳건히 서셔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선교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전중앙교회 청년부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공동체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늘 문명을 총동원해서 뻘짓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애통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애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애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찬탄하고 찬양하며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전중앙교회 청년부가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대한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 피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정말로 이 지역과 인근과 우리의 친구들이 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방인들이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